자,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끼고 해야 됩니까? 벗고 해도 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하고 학생은 몇 명 안 되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것 같은데요. 열린 교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좀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시도를 할 건가? 또 어떤 자극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컸었는데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매우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도전도 받습니다. 앞으로 1년? 아니 몇 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자극과 또 새로운 동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부분은 거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본문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김인수 장로님이 오늘 말씀에 대한 이제 안내를 해주셨어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굳이 오늘 본문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난 아마도 이 본문은 계속해서 그냥 지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라 오늘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아멘이시죠? 네. 제가요 아직 이거 파워포인트에 대해서도 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딱 1년 써봤거든요. 키노트를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딱 1년 한번 써봤는데 제가 이렇게 그 윈도우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맥만 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키노트로 하는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열린 교회 예배 이게 파워포인트 만든 걸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파워포인트 수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만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남방 유다의 왕인데요,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후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1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통치를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뭘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나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아주 짧은 통치 기간이지만 나쁘게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전부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아합 집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이제 족보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좀 힌트는 성경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달랴를 생각할 때 뭐 아합의 딸이라든지, 우리 이세벨 너무 유명하니까 이세벨은 다 알잖아요. 이세벨의 딸이라든가 이렇게 소개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누구의 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오므리의 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므리의 손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재밌지 않습니까? 오므리보다 아합과 이세벨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의 손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뭐 정확하게 이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좀 이해해 보면 이 아달랴는 특별히 정치적인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매우 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오므리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왕입니다. 물론 악한 왕이었고요. 성경은 이제 오므리에 대해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치적으로는 이 오므리가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므리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어요. 사마리아를 건설한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로와의 교역을 통해서 무역도 활발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남부 지역 모압의 이제 메드바를 점령을 해서요,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국방의 측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매우 탁월하게 만든 왕이죠. 아합은 그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 아래서 그저 이제 통치를 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따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 오므리를 많이 따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남편 요호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남방 유다에서 그가 악한 왕이 된 것을 아내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10절이 아니라.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네.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된 이유를 아내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달랴가 권력욕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들 아하시아가 북방 이스라엘 그 이스르엘에 갔다가 거기서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아달랴가요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는 누구한테 원수를 갚아야 돼요? 자기 아들을 죽인 북방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예후에게 전쟁을 하고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요. 이 아달랴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 남방 유다의
남아있는 모든 왕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위에 올랐어요. 네. 가까스로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가 대제사장 요호야다의 부부에 의하여 부사일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후에 이제 다윗의 계통에서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지, 만약에 요아스마저 피신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게에서 태어나는 일은, 그 예언은 성취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 이 아달랴는 어때요? 권력욕, 정치욕이 굉장히 컸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영향을 받겠죠. 얼마나 쥐고 흔들었을까요? 이 아시아가 엄마에게 뭐라고 대꾸라도 한마디 할 수 있었을까요? 너 남편도 아버지도 꼼짝 못하는데. 이 아시아가 어떻게 자랐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환경 조건이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든지, 또 혹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중고차를 사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두 지역에 이렇게 차를 대놨습니다. 약간 이제 본네트를 좀 약간 열어놓고, 한 지역은 이제 아주 빈민가는 아니지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 대를 갖다 놓고, 또 한 지역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이제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 있는 우리로 치면 삼육동 근처 이곳에 본네트를 약간 열린 이제 중고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차가. 이 두 차가. 자, 약간 이제 빈민가는 아니지만 그 서민층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이 차는 10분도 안 돼서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지에이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훔쳐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육동 근처에 있는 이 중고 자동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5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연구자가 원래 주인이니까 삼육동 근처에 와서 그 차를 치우려고 하니까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는가 하면 다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연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 자동차를 망치로 유리를 좀 깼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그 자동차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빼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을 환경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제 컬트 루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공식을 좀 발표를 했는데, 사람의 행동은 기능이다. 어떤 기능이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의 기능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비만에 걸렸다든지 어떤 중독에 걸렸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막 의지력이 막 엄청나게 좋다든지, 아니면 뭐 자제력이 막 좋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의지력이나 자제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의 동선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발견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뭐냐 하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막 스마트폰을 막 줄이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야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자제를 해야지, 통제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를 안 보이는 데다 놓는 게 좋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은 이제 좋은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으니까 한번 좋은 교회에는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삼육대학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삼육대학 근처에 위치한 교회는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목회자하고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아주 뼈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3040을 절대로 신앙이 있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막 좋은 신앙인이 되면 아이들도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이사한다는 거예요? 삼육대학 근처로 이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훈련을 시키려면 50이 돼야. 3040은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이제 양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요. 일견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한 6교회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한 번 이제 석관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삼육대학하고 먼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항상 고민이 됐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삼육학교는 세울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이제 교육적 환경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교회 학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좌절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난 이제 코로나 시기를 좀 겪으면서 온라인 기반의 학교는 괜찮겠다. 온라인 기반의 학교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막 몇 목회자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면서 온라인 기반의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좀 운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지금 이제 진행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환경을 갖추어야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아하시아가 내 인생이 너무 잘못됐어. 나는 이렇게 악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라고 이게 다른 환경 탓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아니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제 온통 엄마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아버지 쪽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쪽에 관한 이야기. 아버지 쪽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물론 이제 아버지의 요호람도 악한 왕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요. 남방 유다의 남다른 선한 왕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자, 남방 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아보자. 선한 왕 하면 딱 3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사람 손에 꼽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는 여호사밧하고 아하시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여호사밧 할아버지가 9년째 통치할 때요. 이 아하시아가 태어납니다. 아하시아가
그가 자라나면서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16년이나 봅니다. 뭐 너무 어렸을 때는 뭐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면서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요사밧 임금을 도와주시는지 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져 가는지를 봐요. 위기를 겪을 때도 있죠. 위기를 겪을 때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줘서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할아버지가 잘못 통치하고 있을 때는 또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위기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서 그 위기를 돌파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때로는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는지를 보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요. 아버지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처럼 통치를 하려고 하면 옆에서 뭐예요? 엄마가 막 바가지를 긁죠. 그러면 이 여호람이 할아버지처럼 통치하기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그 아내의 뜻대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급속하게 무너지는지 아하시아가 봐요. 이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하고요. 림나가 배반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에돔이나 림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방 유다에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요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통치를 하다가 창자의 병이 들어서 6년 만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아하시아가 또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아하시아는 그 모습들을 언제 보는가 하면 매우 예민한 청년 시기에 봅니다. 청소년 시기. 15살부터 22살까지.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봐요. 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엄마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요. 그러면 아하시아는 충분히 누구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의 길을 그가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엄마 쪽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만을 탓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 환경과 관련돼서 이제 교회 증언 사권에 보면 매우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제 쓴 편지 가운데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대는 끊임없이 환경이 나쁘다고 탓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섭리를 나쁘다고 탓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환경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도 있습니다. 자,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이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 한편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환경을 주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탐욕, 이기심 그리고 기만의 고삐를 풀어주고는 항상 자신들을 변명하고 자신들에게 시련을 가져온 환경을 탓한다. 자, 그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 그 환경이 있도록 허락하셨다.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시험을 대항하고 인내함으로써 환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력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쁜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뭐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통제해서 그 환경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발전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개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형제들을 봤고요. 이 두 형제는요, 그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엄마하고요,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요, 저녁이 되면 뭐예요? 완전 전쟁터입니다. 이 뭐 전쟁이 뭐 초저녁에만 일어나면 좋은데 술 마시면 언제 들어와요? 고은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오잖아요. 뭐 그때 막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일까요? 거기서 그렇게 뭐 청소년기 때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형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형제 어떻게 됐을까요? 형은요, 의과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과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어떤 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금주 운동을 벌였어요.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전혀 다른 길이 이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는요, 세 종류의 아이가 있습니다. 종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아이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니까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목회를 할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착한 종류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렇게까지 신실하지는 않지만 보통 신앙 정도는 하고 있는 재림 청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는 6년간 잃은 양 가난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또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위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 기르면서요, 나쁜 부모는 있어도 나쁜 아이는 없다라고 하는 이 가정사역의 이제 기둥과 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많이 부서졌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요, 이 세 종류의 아이를 한 종류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많이 썼어요.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도 이제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경험치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자랐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이 나쁜 아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탓하고 유학 시절 이제 좁은 재림교인 사회에 그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뭐 자기에게도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탓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철이 들면서 이제는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요, 어떤 집은 이제 두 종류의 아이가 있기도 하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세 종류의 아이가 있네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정원 앞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열린교회 아닌가요? 열린교회는 이렇게 이제 뭐 1년 전에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됐잖아요. 그렇죠? 뭐 9명이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9명은 뭐 너끈이 넘네요. 코로나 시기를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정말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들이 얼마나 용기를 갖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를 탓하죠.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한쪽에 닫혀 있으면 한쪽에 열려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지역적 한계 있죠. 그러나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에 우린 다 뭐 할 수 있어요?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김인수 장로님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죠? 자, 우리 유튜브 창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 우리 온라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공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이 아시아를 보면서 예수님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은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나쁜 환경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동네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동네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능력 있는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 있는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걷게 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니에요. 어떤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요. 그 가정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을 쉽게 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러기 어려운 가정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배울 시간을 언제나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30이 되었을 때, 아니 12살이었을 때라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바쁜 집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는 집에 살면서도.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동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의 기만이 어땠어요? 최고도에 달했다고요. 사람의 심령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다 작동하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시대 소망에 의하면 악마적인 본성이 다 드러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시고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었죠? 우리가 복음서 다 보시면 예수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시작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교회에 일어나시자마자 교회에 부탁하신 것도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부탁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애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깊이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 그 단점, 흠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흉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엄청 쌈박질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뭐예요? 싸움을 해요. 다퉈요. 흉을 보고 비난을 하고. 언제 이 제자들이 싸움을 그쳤습니까? 언제 그쳤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됐을 때 싸움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열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뭐 좋은 경험들, 성공적인 경험들, 교회에서 어떤 경험들을 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계속해서 채찍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뭘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게 진짜 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닙니다. 네. 진짜 교회는 성령이 임한 교회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기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많이 불러주십시오. 아니, 꼭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가사에 있는 이 기도를 많이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거리에 풍선을 파는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풍선들 막 이렇게 헬륨 넣어가지고 막 하늘로 막 띄우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 옆으로 한 흑인 꼬마 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었어요. 아저씨, 나는 얼굴이 까만데요. 까만 풍선도 다른 풍선처럼 저렇게 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죠? 네?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풍선 아저씨가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줬습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색깔과 아무 상관이 없단다.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환경은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다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망치는 환경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사람을 만드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가 결정해요? 뭐가 결정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성령.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의 차이를, 정말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성령이 가득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